잘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왔습니다.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깊은 생명이 임함을 체험해야 돼요. 그 생명이 나를 온 영과 홍과하고 씻어내고 또 채우고 새 영으로 나를 온전히 이 밤에 새롭게 하심을,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심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온 영으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피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여기서 겪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생명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분명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깊은 진리 안에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성리로 돌보아 주시고, 사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밤에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한 분 한 분 깊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한 영혼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대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가운데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가운데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말란 날이 달게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라. 들판은 이어가네. 우리는 벌써 나를 군대여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로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오로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오 성령님 밤의 역사의 주소서 한 영혼의 병을 감싸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다시 오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이 세상
마라라사 샤라라마마카라 이슬라라마카라.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참 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들
공동기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전의 길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계 계시는 성령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새로 싸매어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주들은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교사님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심에 꼭 하나님 석방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하나님 합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 피해자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병수님 병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퇴원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강영 권사님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강영 권사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고 뭐 다 만부를 물어보더라고. 한 명 어떻게 됐냐 안부를 물어보고 또 고령에 오시면 잘 오시냐 최영수님 뭐 어떻게 됐냐 이병수님 뭐 어쩌냐 다 물어보더라고. 한 명씩 안부를 얘기를 하고 이제 했는데 오늘 신방한다 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본인이 조금 이제 성령께서 조금 이제 터치시키는데 또 하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눌려 있으니까 이제 잘 씻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씻는다는 거예요. 샤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 자체를. 못 만나고 왔는데 안 하고 같이 가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꼭 그 마음에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셔가지고 목사님도 전화하게 하시고 신방 와달라게 하시고 다시 약을 먹고 정상으로 또 기도하면서 회복돼서 약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어쨌든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계속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정호 선생님, 배은희 원사님 집이 빠른 시간 내에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최무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어둡고 침침하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길 원하오니, 새롭게 변화가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피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일을 하여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험에서 꼭 석방되어져 남은 여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있는 교회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수사님을 불쌍히 여주시고, 염증씨가 아직 내려가지 않아서 진통제에서 맡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퇴원해서 정성으로 생활하며 믿음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하나님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영원사님 어제 전화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고 예배한 가운데 치유되어야 되겠사오니,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딸을 묶고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을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덮으셔서 다시 앞에 예배 기도와 주옵소서. 한정우 안십사님, 배은희 원사님, 호령 집이 빠른 시간 내에 매매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기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이 더 깊은 애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이스라엘 오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2025년 빛고 계시오니 영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종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권능 아래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리하여만 처음에 그리하여, 오늘은 제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여가 그들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왜 연단하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쉽게 타락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변질돼 버리잖아요.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을 통해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빚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마디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게 그리하여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선교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고 했죠.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보면 유대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고 갈릴리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교회들은 과연 어떤 교회였냐면 어떤 교회? 자,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세워지냐면 제도적이고 또 교파적이고 방법론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 구조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특별히 네 가지, 제도적으로 또 교파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자, 그러면서 보면 교회에서 이 본질적인,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이 말라요.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그릇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릇이 있어야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네, 물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릇이 결국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제도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도와 교파 속에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에요. 또 합정증도 있고, 이게 장로교의 장로교 한마디로, 그 다음에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도 있고, 이런 교단이 약 14개 정도가 있어요.
이 개신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 하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란 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곳이 기독교다 보니까 천주교도 들어가고 동방정교회, 소련이나 이런 쪽은 동방정교를 또 그 파거든요. 동방정교에 속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개신교. 그래서 교파, 교단.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래서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이 있고 기독교 안에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가 있고 우리는 뭐예요? 개신교라면 개신교. 개신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16세기 어쨌든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그 다음에 존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광.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광.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카톨릭은 성경이 달라요. 다른 외경까지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만. 그 카톨릭이나 아니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예식, 그 사람들은 예식이 많아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근데 오직 우리는 믿음. 우리 예식이 이렇게 성찬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 같은 경우 7개의 그 예식이 있거든요.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식이. 그들은 예식이 구원의 한 방편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 아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는 이런 보면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그 구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안 돼요. 구제를 통해서. 근데 그들은 구제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톨릭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한 경우가 있어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뭐 성모 마리아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5대 강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답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동방정교회. 그 쉽게 얘기하면 그 푸틴 저기 러시아 대통령 그 사람도 동방정교회 소속이에요. 공산주의면서도. 그래갖고 그때 그 주연절 때 그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우통 벗고. 그 이유가 뭐냐면 동방정교회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동방정교회는. 그래서 주연절 때 그렇게 물속에 그 한겨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세계 종파 중에 여러분 진짜 개신교 뭐니까 새롭게 정말 복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의 가장 중요한 5대 강령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의 그 중요한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교회가 가장 위기가 뭐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카톨릭과 동방정교는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쉽게 하면 또 다른 이단과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뭐 모든 종교 통합 이건 완전히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요. 모든 종교 통합은 이 마지막 때 사람에게 강력히 역사하는 거거든요. 뭐 불교, 뭐 유교,
뭐 무슨 교회 갖고 다 종교를 통합시킨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 기독교 그 개신교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그다음에 무슨 뭐 오순절 계통, 뭐 나사렛 교단 무슨 해갖고 이런 교단들은 쉽게 말하면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리가 다른 거거든요. 약간 교단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큰 믿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 인정한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들끼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단과 교파가 다르지만 그래서 성남시 연합회 교회가 성남시 연합회가 있는 거죠. 거기는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교도 있고 모든 다 있는 거 그 안에. 그래서 통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 교회들이 갈수록 더 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고 갈릴리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그쪽에 교회가 있었을 뿐이지 그 교회는 실제 하나였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자, 그렇듯이 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가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위기예요. 위기. 센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타 종교나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우리가 천주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동방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개신교 안에서 아까 개신교 말씀했죠? 개신교는 그 안에 제도적으로 개신교라는 이 제도적 안에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단 말이에요.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 뭐 이런 교단이 있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아시고 그러면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사도행 2장부터 9장까지 그 교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건물이 없었다는 것이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모였어요. 실제 건물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다른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 교회가 있고 갈릴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건물이 없어요. 그냥 모였어요. 어느 집이나 어느 장소에서.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실제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 아멘. 여러분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임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항상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알파 오메가는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받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교회는 이 살아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걸 덮으려 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은백원석이지 못하는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모여있는 교회는 은백원석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면서 보니까 다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체험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을 받은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충만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합니까? 항상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하나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많이 덮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슨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온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자, 예루살렘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다른 말입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머리를 좀 비워놓고 오세요. 예.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목사님이 설교할 때 거기에 대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의 원함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 정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을지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제일 중요한 뭐냐? 말씀 선포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참 안타깝게 찬양 열심히 해.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해. 설교할 때는 졸고 앉아있어. 이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존다는 것은 상당한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주일날 졸리면 일어나십시오. 예? 딴 생각이 들어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장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라고 했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그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본질을 갖고 육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정욕을 따라 내 결핍을 따라 채워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는 뭡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잘 받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봅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임.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교회는 여기서 막 우리가 뭐 떡을 떼고 교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교회 와서 그러면 사람들도 만나지만 누굴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맨날 세미나만 해. 그러면 뭐 어디 강연만 해.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 세미나실인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는. 교회는 구제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구제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 구제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당장 교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울 수 있겠죠. 어려우면 도울 수 있겠죠. 그런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본질이에요? 답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럼 기도가 본질이면 기도가. 교회 오셔서 뭐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오시자마자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럼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 한 명이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뭐가 선포되는 건?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세 번째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면 기도하는 곳. 자, 네 번째.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으셔야 된다, 분명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깨달으시면 여러분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백날 해봐요, 여러분. 이걸 내가 몸으로 느껴서 그분 앞에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맞아,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이곳의 왕이세요. 아까 마지막 그 찬양 사역자가 왕이신 하나님 높이는 봤어요. 왕이신 예수님 높이는 봤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여러분, 근데 교회 주인이 가면 가서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이런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기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회 그 컨퍼런스 가서도 깨닫게 된 게, 이 두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라서 제가 여러분 육체적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 여러분 성품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어진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통한, 부활을 통한 뭡니까? 성령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임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 생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이거 안 되고 만약에 뒤에 것만 되면 사람이 안 돼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안 됐어. 인격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녀의 권세가 살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을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 나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포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때려 어떤 예수님을 계속 선포한단 말이에요.
위기가 있든지 없든지 선포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이익이 된다는 예수께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영적으로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런 단계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라고 막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뭔가 이 돌파가 나기 시작하면 막 전도가 되어질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복음 전하십시오 얘기할 거예요. 나가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수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돌파가 났거든요. 그전에는 여기 와도 영혼들이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 전도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전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드렸죠. 은배 권세가 이기 못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공동체, 서로가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교회 안에 뭡니까? 서로가 교제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너무나 좋은 거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같이 은혜 받은 나눔을 나누고 서로가 체험한 은혜를 나누고 형제 연약함을 돌봐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힘든 사람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게 한마디로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거 교회인데 여러분 좀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진정한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예요. 유기적인 생명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방법이나 제도에 묶이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들 지금 뭐냐면 다 제도적으로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또 방법적으로 형식적인 구조에 딱 묶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끝없이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나 제도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 향해서 끊임없이 끝없이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어떠한 방법이나 제도에도 묶이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끝없이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 생명세포입니까? 세포는 계속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으로 이런 놀라운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제도적이고 이게 다 교파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어떤 방법이나 제도에 묶이지 않고 다 모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막 몰려올 수 있는 왜? 그 교회가 다 교회들 통해서 그 생명 공동체, 생명을 번식하는 공동체, 자유로운 생명을 번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그래서 영적인 조직체죠. 또 하나는 이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가정. 그럼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엄마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그렇죠. 누가 중요하고 누가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연세 말하신 어른들이나 갓난아기나 다 소중한 생명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그 한마디로 가족이 가족. 어떤 가족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가족.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면 영적인 가족. 어? 서로가 마음을 같이 나누는 가족. 영적인 가족. 어? 그래서 교회는 자유로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로이 생명을 번식하는 생명 세포구나. 생명 공동체구나.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구나. 영적인 조직임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 답사.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까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생명세포를 다 잡아먹어요. 보이지 않는 안 좋은 이 암세포 같은 이 사탄막 약한 귀신들이, 사탄막 약한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강력하기 위해서 뭐예요? 은배권세가부터는 강력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한마디로 뭡니까? 뭐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까요? 답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짧은 시간에 교회에서 쭉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는 한마디로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 공동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그리고 말씀 공동체. 교회는 기도 공동체라고 했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주님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 교회는 서로가 떡을 떼고 서로가 교제하는 공동체. 그렇죠? 위로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구조라고 했죠. 그렇죠? 유기체적으로. 특별히 교회는 제도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 쫙 생명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세포,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은배권세가 지지 못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을 계속 번식하듯 살아서 움직이며 계속 살아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인데 보세요. 이런 교회의 본질 요소 때문에 보세요. 유대인으로 시작한 교회지만 유대인이 멈추는 게 아니죠. 유대인의 제한이 아니죠. 이방인 그리고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죠. 사마리아 교회가 되고 또 유대인을 위한 교회만 아니죠. 사마리아만 교회도 아니죠. 갈릴리만 교회도 아니죠. 그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답사.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인 것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란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란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갈릴리 교회든 살아있는 교회든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기 원하셨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중심의 교회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있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 생명세포로 영적인 가족으로 은배권세가 있지 못하는 교회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명구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도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쫙 우리가 뭐 자유로이 뻗어올라가며 번식하면서 하는 생명세포 쫙 커가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들어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는 찬양 들어같이 기도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서 빛드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대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이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돼.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성령 체험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체험되어진 공동체가 돼야 돼.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가 위로해주고 중보기 되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구주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예요. 즉 교회는 방법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서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 같은 거예요. 그 생명세포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에요. 은배권세가 이제 못하는,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곳이,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실 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밤 주님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